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 특별히 교회 위기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지요. 하나님 주님 몸된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의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할 것과 또 말씀이 회복돼야 될 것을 함께 나눴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어야 된다.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져서 그래서 큰 기근을 겪게 된 그 고통.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매일 묵상한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온 백성이 울음바다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그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 나누는 그 느헤미야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 이게 종교 개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 성경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두 번째 단추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간,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그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회복. 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있어요? 가정이지, 가정. 네, 가정. 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부모와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 이 세상에 많은 모임과 집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 이 교회,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몸인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다양한데 각각 뿔뿔이 다 다르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싸우세 찬송 고백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친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서양 사람들은 나라를 말, 내 나라, 뭐 내 가족, 뭐 이렇게, 내 회사, 뭐 내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집, 뭐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로부터 그런 공동체 의식, 함께하는 의식,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잠재되어 있고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동체성이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이 보다 정교하게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어요.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세워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한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거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서울에도 뭐 여기도 교회가 있고 다른 데도 교회가 있고 뭐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우주적인 하나의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 원 처치.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역 로컬 처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피부색이 까맣든 하얗든 여자애든 남자든 언어가 전부 다르든 어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자매이고 한 몸이고 한 교회인 거예요. 먹는 게 다르고 사는 생활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과거에 공동체성이 아주 강했잖아요. 그래서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인 차원의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온 마을 잔치가 되고 어느 집에 장례가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다 안타까워하고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산업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서 많이 좋아진 점들도 있지만 옛날 같은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교회 이제 주님의 교회 가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택을 옮겨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 인사를 하려고 조그만 화분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띵동하고 이렇게 주변에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사 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랬는데 다들 되게 멋쩍게 받아들이고 되게 무덤덤한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사하면 떡도 돌리고 막 다 그랬잖아요 마을에. 근데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웃과도 별로 소통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사는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그냥 각자의 삶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파편화되고 모두가 익명성의 시대, 서로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서로. 그래도 혹시 저분은 내가 잘 그래서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막 이럴 정도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예전에는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컸을 때는 막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가족같이 모두를 잘 아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시대가 파편과 익명성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른도 없고 이게 그 윗어른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어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함께라는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점차 개인화되는 그냥 서구 사회처럼 내 개인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다 뭐야 무인도에 가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다른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걸로 뭐 게임하든지 뭐 뉴스를 보든지 뭐 노래를 듣든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거하게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창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다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혼자 거하는 게 선하지 않았대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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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딱 2장에 가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살고 혼자 외롭게 거하고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더불어 살게 더불어.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그리고 인간할 때 사이가 한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뭐래요? 서로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파편화된 시대에 인간이 외롭게 고립되고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시대가 되어서 점차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요? 결혼하면 막 이렇게 번거로워지잖아요. 같이 맞춰서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내 혼자만 건사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같이 모든 걸 같이 고려해야 되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할 수 없고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에게 배워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 점차 결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은다고 그러고 출산율도 조금씩 는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또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결혼 예식 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하고 우리 장로님 아드님 결혼 축복하고 이렇게 같이 기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결혼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구 사역을 할 때 1년에 뭐 10가정을 십장가 보내자 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했더니 정말 그런 기도했더니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편화되고 익명성 가운데 혼자 사는 것들이 편리한 이런 시대 가운데 사실은 인간은 더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과 굶주림과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혼자라도 괜찮아 그렇지만 혼자 걸을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게 인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욱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코로나19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교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서로 전염시킬까 봐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교회가 문이 열리고 다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전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 전과 이후에 신앙을 생활하던 많은 사람
우리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온 분들은 그나마 다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 시기에 느슨해지고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안 가도 되다 보니 인터넷으로 뭐 예배 영상 뭐 이러다 보니 점점 그냥 교회와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교회는 이전보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남자분들은 직장생활 하더라도 우리 그 아내분들, 여자분들은 대부분 집안일하고 이러면서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활동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어, 물론 연세가 많이 들고 은퇴하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생활을 다 부부가 전부 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직을 하는 경우 빼고는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이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대형 교회들은 그게 가능하겠죠. 워낙 사람들이 많.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점점 주일날 썬데이 처치, 주일날 모든 사역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올해 대신방 했지만은 대신방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기억 떠올려보면 각 가정마다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정의 그런 형편을 살피고 이게 대신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이전만 해도 하루에 5집, 6집 막 대신방 했었어요. 대신방 기간에는 몇 달을 막 5집, 6집 막 이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신방 받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주중에 낮에 이렇게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신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장별로 주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가 신방했잖아요. 그나마 오랜만에 짧은 시간에 막 목장 식구들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아쉽지만 그나마 아유 그렇게라도 신방한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참 옛날을 생각해 보면 가정마다 서로 가면서 구역 모임도 어떻게 했어요? 주중에 가정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더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하루 종일 같이 있기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사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권사님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데 요즘은 그게 너무나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방하고 싶어도 참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고 그래서 참 보다 기쁜 것들 함께 나누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고야 만 것이죠. 그래서 점점 모이기가 힘든. 그래서 오늘 그 주일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시대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 볼 수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오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정말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오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고 또 우리 성도들 금요 기도에 모이시는 분들 또 새벽 기도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처럼 교회가 정말 공동체성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다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함의 그런 한 몸이 된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세봉교회 성도님들은 한 몸인 걸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같이 함께 고통당하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 너무나를 깊이 알고 잘 알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에 그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성도님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식사가 있어가지고 지하 식당에서 밥 먹는 제가 그분 옆에 우연히 앉게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했더니 10년 됐습니다. 저희 부임한 지 3년 좀 넘었는데 그 성도님 10년이 됐대. 10년이 세상에 옛날부터 저희 교회 난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그분께도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신다는 게 어때요? 저희 교회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시는 그분이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어차피 방문해 주신 분들 있어도 그냥 방문이지 같이 등록해 가지고 같이 한 교회 공동체 지체가 돼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할까 안 할까요? 많이 부담스럽죠. 그냥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좋으면 또 왔다 가고 그냥 그러는 거는 마음의 허락을 해도 이렇게 교회 정식으로 등록해서 같이 직분도 받고 같이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형편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셨다 잠깐 방문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 선뜻 교회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속박된다고 느끼고 참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방문하는 그런 분들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이랬던 분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 적은 두지 않고 그냥 오고 가는 이렇게 쇼핑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 마음도 참 사실은 오신 것만도 귀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에는 주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위기의 상황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냐 우리가 처음 겪어가지고 정말 진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서도 과거의 역사 속에 성경 시대에도 크게 두 번이나 이렇게 공동체적인 큰 위기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진즉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고 이제 남아있던 유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성전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성전이 다 불타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저 먼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그렇게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수는 달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 빼놓고 모두 다 집을 떠나서
자기들 사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뿔뿔이 떠나가야 됐던 그러한 역사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이처럼 뭐 이 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 속에서도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가 완전 뿌리째 뽑혀가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라져버릴 그럴 절대절명의 위기가 성경에도 여러 번 있어요. 엘리야 시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두 다 죽고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지경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약 시대 그 신앙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그 땅도 잃고 모든 것들을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신 대로 기적처럼 진짜 기적이에요.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성전을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런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려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포로에서 한 4만여 명 돌아왔잖아요, 그죠? 4만여 명밖에 안 남았어. 그들이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 무너진 땅,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전이 그들 중심이었지만 이 멸망을 통해서 멸망당한 동안 성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없잖아요. 그냥 이방 땅에 포로로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만 남은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만 남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만 남아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요즘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 전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전에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사와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 애국과 모든 나라를 통째로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것들이 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겨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그랬던데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인해 도저히 남아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겨우 교회가 첫 출발을 시작했는데 그냥 다 파탄이 나고 다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터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강제 모든 곳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위기라는 것은 다시 뒤져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가 겪고 있는 공동체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위기만 겪고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중으로 공동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죠. 어떻습니까? 먼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위기지요.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무관심해져서 점점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또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겪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랜 고통들, 분쟁으로 말미암은 법적인 소송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세봉천교회는 원치 않게 공동체적인 위기를 이중으로 우리는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공동체적인 위기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봉천교회 안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 세봉천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그죠? 기적 같은 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버티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거기다가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임순남 권사님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청장 선생님 임순남 권사 A형 독감으로 고생,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진짜 죽을 뻔하셨다고, 돌아가실 정도로 아프셨대. 연세가 많으셔서 독감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아프셨는데도 또 회복하셔서 또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우리 아픈 몸을 이끌고 고통을 이끌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위기는 또 하나의 쇄신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교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주님이 핏값을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얼마나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키고 정말 간직해야 될 공동체인 것을 모두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수많은 사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떠나버릴 이유가 10가지 100가지가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견뎌내며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정말 어린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존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올여름에 청년부 수련회와 또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뭔 얘기예요? 서로 닿으면 돼, 안 돼요? 떨어져야 돼. 멀찍이 떨어져서. 그 당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여기 막 점점점 찍어 놔가지고 막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같이 만나서 손도 잡고 싶고 부둥켜 안고도 싶고 만져주고도 싶고 얼싸안고도 싶은데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안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만큼 떨어져, 저만큼 떨어져, 저만큼 떨어져,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사회생활 가운데. 그러니 뭐 구역 모임을 해도 어떻게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랬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과거가 됐네, 그죠?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지났지만 이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사회적 거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다가가기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제는 영적인 다가가기.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물리적인 거리를 떠나서 물론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터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다가가기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 중에 환우들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조유정 권사님 전화 왔어요.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서 12번째 주사를 맞고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경과가 좋다고 이제는 6개월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된다고. 골다공증 말고 지난주에 골다공증 수술한 거 아니 저기 고관절 수술한 것도 거기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걸어서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제가 이만큼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도 우리 주흥래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다가가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뭐 떡도 나눠 먹고 뭐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이렇게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반찬해 와가지고 우리 찬양대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는 막 서로 봉사하고 섬겨가지고 집에서 막 무슨 반찬을 조명 권사님도 계시지만 막 솜씨 자랑을 해가지고 반찬해서 저도 어쩌다 맛을 보게 되거든요. 아유 얼마나 꿀맛. 그렇게 정말 서로를 위해 섬기고 나누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었잖아요. 먹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섬겨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 또 청년들이 팥빙수를 만들어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해서 또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서로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제가 이전에 주님 교회 있을 때 뭐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함즐함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래서 함즐함울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체들은 또 하나의 나의 자매이고 형제이고 자녀이고 정말 또 하나의 나의 가족인 가족. 그래서 우리 박영하 권사님이 춘천에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춘천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다 오늘 못 오신 건 춘천에 또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먼 길 오고 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 근데 여기 오면 내려가기 싫다고.
춘천에 또 할 일이 있고 남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오면 왜 내려가기 싫을까요? 귀찮아서가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이 다 있으니까 내려가기 싫대. 여기 한 번 오면 내려가기 싫대. 여러분 우리 백이모 권사님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그 저는 그 부임해서 교회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한 번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러저런 사정으로 저기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뒤에 심하게 다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교회 한번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우리 세봉천교회 나오고 싶은 게 정말 소원이에요. 우리 서효성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죠, 그죠? 정말 정말 교회에 다시 오고 싶은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왜요?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어서 가족인 거죠, 가족. 그래서 영적인 다가가기란 다시 말하면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봉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삶을 나누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다가가기요 공동체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헨드리 크레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한다. 뭔 얘기야? 교회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평안한 시대, 행복한 시대, 아무 문제 없는 시대를 살면 좋겠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실패 현장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만 자기 자신이 참된 성격,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그때 붙들게 되고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전교인 전도대회를 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나와서 서울대 입구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 협력 선교사님께 협력하여서 후원을 시작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이죠.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방문하세요.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여러분 얼굴로 선교사님 이제 뵐 겁니다. 돌아온 주일날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셔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하고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오히려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교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드리 크레머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참된 공동체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짧게 함께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탄생한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만 한 지체예요?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정말 우리가 사는 곳과 활동하는 곳 다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군대에 가면 그곳에 우리는 군대에 파송한 거예요. 누군가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우리 세봉주께 이름으로 그 땅에 파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이것은 이 공동체 성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들이 함께 하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보통 때 내 주머니 챙기기가,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내 몫을 챙기기가 바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 내 권리를 찾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형제와 자매가 우선인, 내게 있는 게 저 형제에 필요하면 내어주고 자매에게 필요하면 도와주고 함께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까운 게 없잖아요. 다 주고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제 결혼식 날에 딱 인사하면서 딱 그랬어요. 다 주고도 잃을 것이 없다. 다 주고도 아까울 것이 없다. 딱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다 주었는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를 제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다 내어줘도 아까, 근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한 마음이, 한 마음. 옛날에 한 마음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다시 성찬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결과는 뭐예요? 저절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은 해도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교회의 한 몸 된 것을 회복하고 이루어가면은,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와서 나도 여기에 좀 속하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에 좀 함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같이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믿음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주 예수 강림하사 비 땅 위의 모든 교회,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 한 주님 섬기면서,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드리고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영적으로 서로에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전적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며 함께 즐거워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